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광야를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광야를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광야를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꽤 오래전에 학교에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태풍으로 인해 여러 지역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루 빼서라도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대형 버스를 빌려서 그 버스를 타고 수해 지역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철없던 저는 하루 수업 없다고 오예 좋아라 하며 버스를 타고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간 그냥 수업하는 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의 모습은 완전 폐허였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강이 범람하여 토사가 논과 밭을 다 덮었습니다. 집들도 대부분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서 온갖 쓰레기가 집에 있었습니다. 마을의 축사들은 무너지고 가축들은 돼지, 소, 닭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은 슬픔과 아마 절망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막상 봉사활동을 갔는데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중장비로 흙을 걷어냈지만 여전히 구조와 복구의 손길, 필요한 인력과 물자가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딱 보면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고요, 한숨만 푹푹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예정한 건 딱 하루였지만 친구들과 함께 남아서 3일을 더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학교 수업은 빵꾸가 났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도 예고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슬픔과 통곡의 소리, 절망의 상황만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1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백성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장차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생겼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그 밭과 논에서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라봤자 찔려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뿌리가 단단하게 땅속에 박혀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싹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땅을 경작할 수 없게 된 것은 그 뒤에 14절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그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아멘. 모든 것이 다 도시가 황폐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땅이 경작될 수 없습니다. 성읍이 적막합니다. 즉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쫓겨갔거나 아니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것처럼 이 성읍 가운데 더 이상 다른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이제는 멸망당해서 잡혀가거나 죽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는 왜 이러한 재앙이 예고된 것일까요? 이는 그 앞에 31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당시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을 텐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이사야 31장 1절에 어느 나라로 되어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애굽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도 물론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내려오는 이유, 즉 아수르 대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들을 점령하기 위해 내려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 죄악을 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혼내치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애굽을 향해 가서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다툰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미안해,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요즘 내가 좀 딸리니 너가 대신 가서 우리 마누라와 좀 싸워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아내에게 가서 싹싹 빌든 뭐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을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행동, 아수르 가운데 대적하려고 애굽을 오히려 도움의 요청을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스라엘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 너희에게 내가 어떠한 복을 내릴지, 어떠하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지 그것을 봐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 15절 짧은 한 절 안에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숲을 이루며 또한 이를 순차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밭을 이룬다? 이거는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밭이 이제는 그 광야 가운데 숲을 이룰 만큼 그 많은 나무가 자란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하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밭뿐만이 아니라 숲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복의 정도가 아닙니다. 회복을 넘어서는 정말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도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6.25 전쟁 전란을 겪었던 과거에 우리 또한 부모님들, 또한 우리 할아버님들, 또 그 할머님들,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또한 많은 영화나 사진의 자료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전쟁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국토가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으며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정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잿더미 위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된 또한 삶을 살아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어서 16절과 17절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한 평화와 안전이 그 나라를 가득 채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18절에서는 화평한 집에서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쉴 수 있는 그 상태에 놓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이 정말 안정적으로 또 평화롭게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마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런데 샬롬, 그 평안과 축복의 상태가 잘 가는 것 같다가 그 뒤에 여러분 19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9절은 딱 봐도 좋은 내용 같지는 않죠.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 그렇죠?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될 때 참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심판을 말씀하다가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어떨 때는 회복을 말씀하다가 또 심판을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통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신뢰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 19절 말씀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박이 떨어지고 성읍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만큼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된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평안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늘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고난의 시간, 어려움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 애굽 가운데 우박을 통한 심판과 같은 모습이 연상되는 파괴가 있게 되죠. 앞에서 축복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절망의 상황을 말합니다. 광야가 밭을 이루고 숲을 이루다가 갑자기 19절에서 그 숲이 우박을 맞게 되어 폐허가 되는 이러한 절망의 상황이 또 이야기되니까 참 이게 난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평안은 늘 회복은 완전한 종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동안은 회복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위기와 문제,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고난이 다 피해 가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생활 봉사활동 열심히 잘해도 고난과 어려움, 아픔의 문제들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더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그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더 아픔과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건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 당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권능을 힘입어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아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시험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체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곳이 광야였으며 그 광야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될 것 같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겨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고 쫓겨났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무엇인가 좀 교회가 안정화되었다 싶은 그때에 더 좋고 행복한 일, 더 화평한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어려운 박해가 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또 말씀을 내가 좀 더 묵상하기 위해서 묵상도 하고 좀 더 기도생활 하려고 새벽 예배에 나왔더니만 때로는 나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믿겠노라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해야지 뭔가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고난과 문제가 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청년들 2박 3일 수련회를 앞두고 있지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지금의 내게 주어진 상황보다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우리가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 저 역시도 있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좋은 곳에 취직하고 우리 청년들이 더 열심히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늘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 말씀이 박해로 인해 성취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냥 박해를 통해서 분명히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켜지는 성취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박해와 어려움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우박이 지나간 폐허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상황은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살기 힘든 우리의 삶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은 여전히 박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또한 가족 안에서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앞으로의 문제, 또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그냥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그럼에도 계속 심고 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광야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밭으로, 그 밭이 숲을 이루는 나무가 우거지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곡괭이 하나 메고 광야 가서 열심히 메어도, 트랙터를 몰고 가서 사막을 아무리 일궈도 그 땅을 우리가 경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영이 내리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그렇게 하시리라. 심지어 숲을 이루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그렇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봉사활동을 갔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봉사활동을 갔던 그 마을, 그 지역 마을은 제가 봉사활동을 그 당시에 가기 전 2년 전에 이미 태풍으로 인해서 한번 무너졌던 곳이었습니다. 2년 전에 벌써 무너졌던 그 땅, 그 지역 마을에 다시 또 태풍이 와서 또 한번 덮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역과 마을에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만이 또 아닐 거예요. 그 전에도, 아니 제가 봉사활동을 갔다 오고 난 그 이후에도 또 그 마을은 물에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봉사활동을 할 때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참 막막했던 시간이었죠. 어떻게 도와야 할까?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냥 묵묵하게 삽 하나 들고 저도 땅을 파내며 쓰레기를 줍고 마대자루에 담고 그냥 계속해서 4일 동안 그러한 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다, 고맙다, 빵과 음식을 나눠주고 따뜻한 차와 라면 하나 끓여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다시 또 그분들은 땅을 개척하며 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메말라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시킬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함께 구하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또한 광야와 같은 밭을 일궈 주시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자라갈 수 있는 밭을 이룰 수 있고 더 풍성히 숲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또 피해와 어려움과 두려움, 그 상황들이 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형이 한 명 있습니다. 뭐 누나도 있지만 저희 형이 예전에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량진에서도 열심히 또 이제 공부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자녀들 가운데 공무원을 준비했던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참 그 1점을 맞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을 하죠. 1점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형도 1점, 2점 때문에 계속해서 몇 년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참 그 1점을 받기 위해 1년을 더 공부합니다. 근데도 그 1점이 안 나오는 거죠. 또 1점을 맞기 위해서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또 버티면서 하죠. 근데 그 시간이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집에서는 장남이지, 또 취직은 해야지. 근데 또 부모님께 손을 또 대는 것을 참 이게 마음이 좀 편치는 않고, 그래서 저도 형에게 그냥 올라와라. 처음에는 포기하고 내려갔거든요. 이제 그냥 안 되겠다 포기하고 내려갔다가 형에게 그냥 올라와라. 내가 학원비 대고 할 테니까 올라와라. 그 당시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전도사 사역하고 한 50만 원 받고, 그리고 학교 조교하면서 한 50만 원 받았거든요.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올라와라. 집에 있으면 뻔히 알잖아요. 그냥 놀고 싶고 눕고 싶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올라와라. 올라와서 제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학원비 대고 또 이제 고시원비 대면서 한번 해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 마지막에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이 이 영상을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우리 가운데 여러분 힘든 일이 참 너무 많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뭔가를 해도 안 돼요. 내 자녀들 가운데 참 이것만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얘는 왜 이렇게 그게 안 되는지, 뭐 재수가 없다 생각할지 모르고 저주받았다 생각할지도 모르고 얘는 뭐 해도 왜 이럴까 그냥 폭폭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뭐가 해도 안 돼요. 그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그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숲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을 통해 경작되어지며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또 아이들 가운데 다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은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노아 목사님께서 함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밭을 일구어 가셨던, 황무지와 같던 땅에 그렇게 생명의 밭을 일구어 가셨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저에게까지도 지금 연결되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 같은 그 밭을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 씨를 뿌리며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광야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